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한번 여러분 설교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기록해야 산다. 자, 오늘은 이제 산다 시리즈의 세 번째 말씀인데, 제가 아침에 이렇게 문득 교회에 오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통 이제 오시다가 신호등에서 이제 건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자주 있잖아요. 저도 그 신호등 건널 때마다 늘 마음속에 좀 떠올리고, 자주는 못하는데 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인데요. 그분이 어느 날 이 신호등에서 이제 길을 건너려고 이제 파란불이 되기를 기다리는데, 빨간불인데 몇 사람들이 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이 움직여진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옷깃을 이렇게 잡으면서 빨간불이라고. 얼마나 겸연쩍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몇 명 건너지 않냐고. 그래서 나도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파란불이 되니까 그분을 건너면서, 아저씨, 사람 따라가지 말고 신호등 따라가세요. 그 얘기가 오랫동안 그 목사님에게는 가슴에 여운이 남았던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이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신호등 건널 때마다 누가 가면 이렇게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사람 따라가지 말고 신호등 따라가야지.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이 기준되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세상 따라, 사람 따라 가다 보면은 그때는 좀 빨리 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늦습니다. 결국은 사고가 납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내어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처음에는 들어야 산다, 두 번째는 묵상해야 산다, 오늘은 다 같이요, 기록해야 산다. 왜 이 기록해야 살까?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부단히 이제 우리 교회는 체질을 바꾸고 말씀 묵상하는 교회로, 이제는 웬만하시면은 대부분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면은 뭐 말씀 묵상하지 않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말씀을 기록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 왜 말씀을 기록해야지 사는 것일까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결론적인 얘기를 한번 이렇게 한 예화를 들면서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책임자가 되거나 한 가게를 운영하신다고 할 때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에게 열심히 여러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문은 이때 닫아야 되고, 일은 손님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중요한 것들을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중요해. 어떤 분은 그 청년이면, 자식 같으면 인생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직원 둘이 있는데 한 직원은 멀뚱멀뚱 눈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여.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지를 못해요. 매번 까먹고 매번 잊어버렸다 그러고 그냥 고개를 그냥 이 머리를 그냥 끌적이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한 직원은 그 말을 유심히 듣고 있다가 잊어버릴 것 같으면 뒤에서 노트를 꺼내서 적는 거예요. 급하면 손바닥에다도 적고, 저렇게 주인이, 저렇게 사장이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생에서 필요한 얘기들이 너무 많거든요. 부단히 그걸 가져가서 집에서도 읽고 적고 이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자, 비록 두 가지의 케이스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버전으로 하면 첫 번째 직원은 게으르고 악한 종입니다. 예수님의 버전으로 하면 두 번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기록해야 산다라고 하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회개한다라고 하는 건 무작정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적기는커녕 다 잃어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채워졌던, 사람이 꼭 글로만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 시간의 상처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그 상처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지난 시간 분했던 마음이 늘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된 걸 가지고 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난 시간에 그냥 과거의 명예, 과거에 좋았던 거, 거기 멈춰져 있는 거예요. 추억으로. 그래서 늘 지금을 살지 못하고 옛날 과거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기록이라고 하는 건 꼭 적어야 된다고 하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내 안에 기록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지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고, 주님, 내가 비록 나이가 7순이 넘고 8순이 가까워도 주님, 남은 인생만은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 30대가 있거나 40대, 50대가 있다면 주님, 나의 인생의 중반전에는, 나의 인생의 초반전에는 내가 한번 다시 우리 부모님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그런 믿음의 길들을 계수하면서 다시 지혜를 가지고 살아보겠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실천적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면 들으면 묵상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묵상은 내면적인 작업이에요. 그 묵상이 내 안에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의지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해석이 되고, 그렇다면 기록은, 이것은 표면적인 부분이에요. 내면적인 부분이 내 삶을 끌어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끌어가는 동력이 뭐냐? 적는 것이에요. 새겨지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바로 우리는 이제는 기록한다고 하는 차원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구약에서 히브리 말로 기록한다라는 말은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 말 그대로 기억한다, remember, 이 말이 있어요. 기억한다. 그러니까 기록하는 건데 왜 기록하냐? 기억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진한 기억력보다 흐릿한 잉크가 오래 가는 법이에요. 기록할 때 그것이 오래 가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기록해봤자 안 보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기록할 때 이미 온 육감과 영감으로 몸이 움직일 때 그것은 훨씬 오래 가요. 귀로 듣는 사람하고 적는 사람은 벌써 달라요. 그리고 기록된 것은 노트가 되면 꼭 보게 돼 있어요.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이 고백들 책은 16년 전, 20년 전에 그냥 기록한 거예요. 신방 가다가, 여행 가다가, 자다가, 깨다가 끌적였던 글인데, 그 글들이 16년이 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선물로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 저는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편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을 내내 기록하는 것을 목사지만은 부단히 해보려고 합니다. 목궁도, 여러분에게 쓰는 모든 칼럼들, 교리 다 새로운 겁니다. 옛날에 썼던 것을 다시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영이 맑아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늘 제 마음에는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기억된다는 것, 자카르는 첫 번째 기억해요. 아이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말 대신에 한 마리의 글이 그 아이에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읽는 것처럼 첫 번째 자카르는 기억하다. 신명기 6장 9절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새기고가 자카르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새겨야지만. 점토판에다가 나무에다가 새기는 거 왜 하냐? 그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걸 새겨야 돼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붓으로 그냥 쓰면 비바람 치면 없어지지요. 새겨라. 기억해야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문자적인 의미지만 실제적인 의미로 받아 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받아 쓰다, write down이라는 것은 그냥 레코드, 쓴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받아 쓴다라고 하는 건 밑에서 받아 쓴다라고 하는 순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녀가 부모님의 말을 받아 쓸 수 있다면, 여러분, 뭐를 아이에게 원하겠어요? 그 부모의 말을 귓등으로 듣지 아니하고 피와 되고 살이 되는 그 말을, 이게 받아 쓰는 거예요.
밑에서 그분을 인정하면서 적는다. 이게 받아 쓴다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가면은 제일 많이 하는 시험이 있어요. 뭐죠? 받아쓰기 시험입니다. 그 받아쓰기 시험을 해야지 언어가 뚫립니다. 근데 이 받아쓰기 시험을 생각할 때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거구나. 잘 받아쓰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삽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교만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받아쓰는 사람, 이 사람이 기업을 해도 잘합니다. 자녀를 양육해도 잘 양육합니다. 받아쓴다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쓰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잘 받아쓰는 사람이 잘 공부를 합니다. 학교 시간 가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하고 다른 길로 갑니다. 수업 시간엔 자고 밤새도록 공부합니다. 받아쓰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쓴다는 건 그 시간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다. 그것이 바로 받아쓴다라는 의미입니다. 선지자 하박국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러자 이 하박국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박국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여기 하박국이 내가 성루에 서서 기다린다는 말이 바로 놀라운 말인데, 이 말이 사파라는 말인데 그 입을 주시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박국이 했던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입에 주시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할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입을 주시해야지만이 적거든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적겠습니다. 입을 주시하다. 이것이 기록하는 사람의 태도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구절이 있어요. 뭘까요? 구절. 단어가 아니라. 구절인데 무려 3,800여 번이 나와 있어요. 3,800여 번이 나와 있어요.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뭘까요? 상상해 보세요. 뭘까요? 바로 이 단어예요. 이 문장.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뭐죠? 듣고 있니?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하고 있는데 듣고 있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구약성의 3,800번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록된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죠?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그 자체가 말씀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에게 직원이 있을 때 하물며 자식이라고 해도 그 얘기를 멀뚱멀뚱 듣지 않는 자식에겐 여러분 사랑이 가지 않아요. 근데 그 얘기를 귀담아 듣고 그게 알겠다고 하고 자기 생각엔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아빠 알겠어요. 엄마 알겠어요. 그럴 때 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말씀하는 분이에요. 말씀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기록한다는 건 내가 그분 밑에서 받아쓰겠다, 듣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묵상해서 말씀을 기록하는 것.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대와 가장 유사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어떤 사건으로 있었는지를 보여주고요, 그 사건 속에서 한 제국의 왕, 바로 벨사살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대제국의 대왕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 왕과 더불어 10대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라고 하는 한 작은 사람, 그 두 사람의 인생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적용점을 찾게 합니다. 오늘 다니엘 5장의 배경은요, 당시 세계의 패권을 가졌던 초강대국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에게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날 이 벨사살이요,
귀족들 1000명을 데려다가 자기 궁전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만 하면 되는데 술을 마시게 되지 않습니까? 술을 마시는데 안 해야 될 짓을 했습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전 제사 드릴 때 썼던 집기들을 가져왔는데 그거를 꺼내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술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거를 먹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벨사살 왕의 마지막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집기들에다가 술을 따라서 먹고, 그런 과정에서 바로 그 맞은편 벽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글이 25절입니다. 같이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자, 기록된 글자는, 한 이방인의 왕에게 하나님이 기록된 글자를,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거나 꿈을 들려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록된 글자를 보여줬는데, 여러분 이 장면, 지난번에 우리 돌아온 탕자 비유할 때 렘블란트가 그렸던 그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단도를 차고 있고 머리를 빡빡 깎인 어린아이, 렘블란트가 이 그림을 벨사살의 향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1635년에 그렸는데요, 이 그림입니다. 이 장면은요, 정말 아주 경악스러워하는 장면이에요. 옆에서 술잔이 떨어지고, 그 집게에서 술이 떨어지고, 옆에 있는 여인들과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아마 저 여인은 벨사살 왕의 부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그 모습들, 그리고 왕에게 그 비춰진 뒤에 글을 보면서 넓적다리가 떨리는 그 모습을 이 1635년에 렘블란트는 그렸던 거예요. 자, 결국 다니엘이 소환되죠. 아무도 이 글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글이 아마도 아람어에서 히브리 말로 번역된 말이 아닐까라는 것으로 추측하지만은, 사실은요, 그렇다면 그 글들을 당시에 학자들이 몰랐을 때가 없는데 그 글을 몰랐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유추해 볼 때 왜 몰랐을까? 혹시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벨사살 왕의 죽음을 얘기하거든요. 이 얘기할 만큼 투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강직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모르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 글이 영글이기 때문에 그 글을 모를 수도 있었는데, 여하튼간에 그 글은 메네라고 하는 글, 메넬은 카운트 됐다, 숫자가 세워졌다, 2번이나 카운트 되고 카운트 됐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말은 뭐예요? 바로 메네메네 데겔은 내가 너의 무게를 재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인생을 재으시는 분이거든. 내가 너를 저울에 재어봤더니 이제는 우바르신, 우는 and, 그리고 바르신, 이 바르신에서 나온 이 분사가 베레스란 말인데, 이것은 디바이드 됐다, 나눠줬다.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카운트할 텐데, 내가 너와 너의 나라를 재보니 이제는 끝이다. 너는 나눠질 것이다. 메네와 바사로 나눠지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날 밤 역사적으로 이 왕은 사살됩니다. 죽어요. 자, 그런데 이 기록된 글,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기록된 글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이방인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왕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시를 기록된 글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다니엘서는 계시록, 이 에스겔과 더불어서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과 에스겔은 구약 39권 중에 예언서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이 예언서인데 계시록, 구약의 계시록이에요. 가장 치열한 삶을 살았던 바벨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와 예언을 당신의 글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글을 통해서 계시된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에서 계속 강조되고 반복됩니다. 다니엘은 12장밖에 안 되는데 그 말 속에 이 글이라고 하는, 기록된 글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자, 이 말씀이 다니엘 12장 4절 말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을 잊지만 경홀히 여기면 안 돼.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 뭐냐? 내가 너에게 준 그 글,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글을 봉함하라. 아무나 괴나 돼지에게 아무나 주지 마라.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이,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니라. 이런 시대가 올 건데 이 말씀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글을 통해 준 것이 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 12장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는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기록해야 산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벨사살에게 보여줬던, 다니엘을 통해 보여줬던 말씀하고 어떤 연결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기록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기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관계가 있어요? 아니, 기록 안 한다고 하나님이 일 안 하시나요? 그 기록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관계 있길래,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기록된 글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운명과 둘림으로도, 하나님은 꿈과 계시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제는 마음을 정하셨어요. 기록된 글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냈어요. 자, 이 말은 오늘 이 말씀에서 한번 보겠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은 다니엘서 5장 5절인데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뭐예요?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하나님이 벨사살 왕에게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에서 왜 이 반복이 나오냐? 이방인에게도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계시하는 글을 쓰는 손가락이다. 계시하는 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벨사살 왕의 반응이 어떠냐? 5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 자, 여러분, 이 같은 반응은 갑자기 몸은 안 보이고 손만 보이는 이 비전 때문에, 환상 때문에 놀란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 벨사살 왕의 앞뒤의 문맥을 보면은 이미 이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뭐라고 하냐면, 왕이요, 왕은 당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메시지라면서 당신이 이제 자고해졌다, 교만해졌다고 하는 메시지를 신한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벨사살은 이 글을 지금 누가 쓰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을 지금 거기서 자기가 만든 우상들을 찬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벨사살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글을 쓰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벨사살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지요?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기록을, 그 글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중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 뭐냐 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이 뜻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록된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기록된 말씀을 모르면, 벨사살 왕처럼 그 뜻을 모르면 그냥 앉아 있다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가 여러분과 저의 지금 고민과 영원한 질문 아니에요. 매 순간 살면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부단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물어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 뜻을 아는 건 오직 하나예요. 기록된 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글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다시 기록하여 해석하는 자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요. 자, 두 가지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과 그 기록된 말씀을 다니엘처럼 다시 기록하여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를 아는 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과 하나님의 일은 너무도 깊은 연관이 있어요. 기록된 글을 모르면, 기록된 글을 내가 자카르 기억하지 못하고 받아쓰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 기록된 글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30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3년 아니 1년만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자카르 새기고 기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 벨사살 왕의 최후는 맞이하잖아요. 저는 갑자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일제강점 시절에 이상화 씨라는 분이 쓴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저는 이 구원을 빼앗긴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뜻을 빼앗긴들, 마귀는 끊임없이 빼앗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기록된 글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절대적인 연결이 있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기록과 다니엘의 탁월한 삶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도대체 다니엘은 어떻게 했길래 이 탁월한 인생을 살았을까? 그러면 오늘 말씀에 기록해야 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기록은 다니엘의 인생과 연결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주지요. 그리고 벨사살 왕에게 줬던 것에 대해서도 그는 그 말씀을 해석하고 있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그 전에 볼 것은 이 하나님의 기록된 글을 받은 벨사살 왕의 반응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29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지금 뭔가 벨사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뭐죠? 지금 벨사살이 할 것은 다니엘에게 비단 옷 입히고 목걸이 채워줄 때가 아니에요. 이 사람 뭐 왕의 세 번째라 칙령 내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뭐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통곡해야 되는 이 장면이 지금 벨사살인 거예요. 지금 그게 뭐예요? 지금 당신에게 지금 나라가 갈려져서 끝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기록된 글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 보여줬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다니엘에게 비단 옷 입혀주고 목걸이 채워주고 있는 게 벨사살이에요. 이게 여러분, 닦여진 길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즉 벨사살에게는 평상시에 기록된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벨사살 왕에게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저는 이 대목을 몇 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얘기했어요. 아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집안은 하나님 인생을 못 들어요. 아버지도 못 들어서 짐승같이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벨사살은 이 말씀 듣고 그날 밤에 자객에 의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들은 예언되어지고 진행되는 거지만 오늘 이 말씀을 벨사살이 제대로만 반응했어도 그의 죽음은 히스기야 왕처럼 조금은 연기되었을지 누가 알아요.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건 뭐냐?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나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너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 예배 말씀 아니에요. 그냥 몸만 나와서 피곤하기 때문에 눈 감고 있다가 1시간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내가 네 자식에게 딸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인데 오늘 벨사살은 그저 다니엘에게 목걸이 하나 채워주고 비단 옷 입혀주고 칙령 내리는, 이것이 닦여진 길이 이렇게 무섭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고 아합왕과 이세벨 여왕이 온갖 잡신들을 다 데려온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엘리야가 850대 1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대 1로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불이 떨어진 건 엘리야의 제단만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는지 그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죽여라. 아방의 눈앞에서 기손 시내가에서 850명의 선지자들, 거짓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합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9절 다음 기손 시내가에서 죽은 다음의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42절 다 같이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이게 닦여진 길이 바로 이 같은 것입니다. 아합은 지금 뭐하죠? 먹고 마시러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 무릎에다 머리를 놓고 통곡해야 될 건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근데 누가 올라가죠? 엘리야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지경이 됐는데도 아합은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지금 너 밥이 넘어가냐?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죠?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를 직시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지, 지금 내 자식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끊임없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말어. 무릎에다가 얼굴을 끼는 그런 간절함, 절박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자인 거예요. 그 가정에서 여러분이 이 역할을 해오신 거예요. 자녀들은 지금도 먹고 마시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갈멜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집안은 지금, 이 다니엘의 지금 벨사살은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도 먹고 마시러 가고 아들인 벨사살도 먹고 마시다가 결국 인생이 종지부 찍는 이 장면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탁월함은 뭘까요? 10대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끌려간, 이방 나라에 끌려간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탁월함이 어디서 오느냐? 다니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는 눈을 멈추게 돼요.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말씀에 이때가 다니엘이 10대였다고 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게 어떤 걸까? 그냥 혀를 깨물었다는 것일까? 아니면 마음을 굳게 먹었다는 것일까? 이 다니엘은 어렸지만 구체적인 삶의 고백, 경건의 연습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바로 자카르, 받아 쓰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 썼을 거예요. 그리고 조국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기도 소리 받아 썼을 거예요. 그것이 하루에 창문을 3번 열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힘까지 갔던 거예요. 벨사살 왕 앞에서 그 많은 사람이 아무도 못 푼다고 할 때 왕이요,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이 무릎 꿇어야 될 때입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자기 목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뜻을 정하여. 자카르, 하나님 말씀을 만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뜻을 정한 이 다니엘에게 어떤 일을 주시냐 하면은 다니엘서 5장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에요. 주께서 이제 이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뭐예요?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여기 대부분이 모여 계신 분이 대부분 아버지 어머니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주 부족하지만 여러분 그 CBS에 뭐예요? 새롭게 하셔서 참 제가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간증한다는 게 또 나가서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고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저 같은 집에 있는 사람도 있을까 해서 용기를 냈지만 그 가운데 제가 많은 부분을 하려 했던 게 뭡니까? 어머니 기도예요. 어머니 기도. 이 말씀이 뭐예요?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에요.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기도 때문에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뭐예요?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뜻을 정하니까. 근데 모든 사람에게 안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인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거든요. 그물을 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기로 듣기로 그물을 친 거예요.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의 왕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저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내가 그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더니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모든 걸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니엘은 그걸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이 결정적으로 한 게 뭐냐? 바로 그 다니엘서 7장 1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하나님이 이렇게 꿈에서 환상에서 부어주셨어요.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꿈을 기록하며 그 꿈을 기록하며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꿈을 기록하며 그렇게 무수히 주시거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통해 말씀 안 하셨다고요? 목사님만 그런 꿈 꾼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주시는 줄 아세요?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사건을 통해, 친구를 통해, 배우자를 통해, 자식을 통해 무단히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뭐죠? 그 꿈을 기록하며.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He wrote down his dream. He wrote, write의 과거형이잖아요. wrote down, 받아 쓴 거예요. 이 받아 쓰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썼다는 의미보다도 하나님 밑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나보다 훨씬 똑똑하시지 내 지혜로 살면 안 되지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탁월한 삶의 비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쏟아 부어주셔도 기록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아까 그 가게 종업원 얘기했지만요 자기 가게를 종업원에게 인수한 분도 있어요. 자기 아들이 하면 망할 게 뻔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요셉같이 그 직원에게 너는 정말 요셉 같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 적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받아 적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몸부림 경건에 이르는 연습 그것이 받아 쓰는 거죠.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서 80이 다 됐어요. 과연 그것 때문에 안 적을까요? 과연 그것 때문에 밑에 엎드리지 않을까요? 닦여진 길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안 적어 왔기 때문에 안 적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을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구멍난 그물을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록과 다니엘의 관계에는 너무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고 기록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 기록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럼 나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그러면 기록이라는 것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지금 60이라고 70이라고 하는 나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공통 분모인 이 기록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 기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최소한의 예의구나, 반응이구나.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한번 말씀드렸죠. CGN TV에 우리 김기로 장로님이랑 가서 한 평신도를 만났어요. 그 평신도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적고 있더라고요. 근데 웬걸에 옆에 우리 김 장로님도 적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아마 놀랐을지 몰라요. 목사라고 해서 제가 안 적고 내가 위에, 그게 어디 있어요? 그분이 그 시간은 저에겐 스승인데, 어느 날 청년하고 얘기하다가도 그 청년이 주는 메시지가 나에게 줄 때는 그걸 지나가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 수많은 비즈니스의 아이디어를 주실 때마다 그때마다 잊어버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길을 걷다가도 내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겠구나. 그 아이에 대한 마음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반응해야 되겠구나. 아, 기록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대한 반응이구나.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을 사랑했는데 그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는 직접 세운 교회이기도 한데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이 교회가.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다 같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게 예배 아닙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찌 안 적을 수가 있습니까? 어찌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다 사람의 말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데, 말씀은 하나님의 사인이잖아요. 그 사인을 기록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기 기록의 비밀이 있습니다. 기록은 부단히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부단히 초점을 맞추면서 거기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록은 삶을 성숙하고 아름답게 하더라고요. 이건 필연적이에요. 기록하는 분들이 훨씬 삶을 아름답게 사세요. 성숙하게 사세요. 왜냐하면 기록은 그 빠른 세월들을 멈추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록은 그냥 살아내버리고 살아가버리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힘이 있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붙잡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살같이 빠른 시절 속에서 그냥 살아버리는 그 인생이 아니라 멈추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은 펜을 들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펜을 들 때가 가장 아름다워요. 바꿔 말하면 펜을 멈출 때 사람은 정신도 멈춰지더라고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어르신들을 모시고 목회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분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요, 정신줄을 놓는 것은요 대부분 육체적인 손상이 아니에요. 그 삶에서 펜을 놓을 때가 거의 정신줄도 같이 놓아집니다. 그러면 몸도 같이 따라갑니다. 근데 8순이 되고 9순이 돼도요, 늘 펜을 놓고 늘 적고 이렇게 삶을 정갈하게 살아가시는 분은요, 거의 정신줄도 오랫동안 유지하고 육체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을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박국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너는 이 계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라. 그래서 그 분주한 시간, 살같이 빠른 시간 속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기록이라고 하는 그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록하는 습관, 가슴에 새기는 습관, 그걸 놓치지 않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를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의지가 한계가 있을 땐 습관이 아군이 되어서 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의지적으로 안 될 때 어느 날 그 습관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다고 하는 말이 있다시. 여러분 인생 속에 성숙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다가 마침 저에게 다시 또 적혀있는 글을 보다가 반추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군대 생활을 군정병으로 했어요. 군대 채플린으로 교회에서 교회를 지키고 군대 교회를 섬기는 군대 전도사란 것입니다. 2등병 때부터 병장 때까지 제대할 때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군대 오시는 군단장, 사단장, 여단장, 별 3개, 별 2개, 별 1, 대령, 중령, 영관급들 많은 장교들 가족들이랑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대에서 지휘자들이 늘 교회에 믿는 분이 오시게 되면은 제가 또 섬겨야 될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하여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 분 투스타인데 제가 마지막 병장으로 제대할 때 한 1년 동안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은 새벽 기도가 돼도 꼭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 바쁜 군대 시절을 보냈어요. 예배 때 얼마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강직했지만 예배 때만은 너무도 겸손하셨어요. 병장인 제가 설교할 때 투스타가 밑에서 노트를 꺼내서 적는 거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했겠어요. 오랫동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설교자는 설교의 대상자들이 만든단 말이 있어요. 설교자는 청중이 만든단 말이 있어요. 그 마음을 가졌는데, 이분은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던 분인데, 그분이 그때 모든 대대, 연대, 모든 여단급에다가 다 내렸던 게 뭐냐? 구호가 이 구호예요. 지금도 잊혀지던, 훈련되지 않은 저 아군이 적군보다 위험하다. 훈련되지 않은 아군이 적군보다 위험하다. 우리 부대가 훈련해야 된다. 이 말씀, 이게 모든 캐치플레이어로 구호가 됐어요. 훈련되지 않은 아군이 적군보다 위험하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묵상됐어요. 훈련되지 않은 내가 가장 위험하다.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훈련되지 않은 나 때문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내가 제일 위험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성숙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데 닦여진 길이 없다 보니까, 훈련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말씀을 다 내팽겨친 거예요. 다 물 빠진 독이 된 거예요. 밑 빠진 독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훈련이 있나요? 어떠한 닦여진 길이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소리가 들리시나요? 근데 길이 닦여져 있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아무리 옆에서 귀에다 소리를 지르고 사건을 쳐줘도 그때만 깜빡하고 또 돌아섭니다. 닦여진 길이 있어야지 그 말씀이 내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교회에서 가을학기 1:1 양육하자 포스터 붙었더니 한 분이 어휴 죽었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은 또 안 해요. 잘 말만 죽었다 그러고. 왜 이걸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처럼 다 장성하시고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길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들어야지 자식이 듣거든요. 길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부단히 조금씩 해보자는 거예요. 혹시 나는 벨사살 왕의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묵상하다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너 오늘 밤 데려간다고 하는데도 딴짓하는 거예요. 왜요? 닦여진 길이 없으니까. 이게 저에겐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나는 듣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록해야 산다, 이 말씀이 저는 우리 교회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주님, 난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정말 성숙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정지하면서 주님을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길이 닦여지고, 이 길을 통하여 우리 자녀 손손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이 닦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자리에서 한번 펜을 놓으시고요, 노트를 놓으시고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고백했던